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고가 내가 너를 쳐서 멸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고가 내가 너를 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예언의 큰 줄기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유다 주변에 있는 7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들 앞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며 동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2장까지는 또 33장부터는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백성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백성을 모아서 그들 중에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자신이 목자이면서 동시에 그들 중에 한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를 왕으로 세워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3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거기에 거하신다. 처소를 거기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37장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처소, 그 처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곧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처소, 자기가 새로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처소로서의 그 성전, 그 성전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에스겔의 결론 부분에 이 성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읽은 이 38장과 39장 이 두 장이 그 새로운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 처소를 세우신다고 하시고, 그 처소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중간에 오늘 38장과 39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곡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치려고 하는 그 대적의 왕, 그 곡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8장과 39장은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과 뒤에서 연결되는 그 내용하고 비교하면 느닷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곡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38장과 39장은 가만히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한 덩어리인데 그 38장에서 곡을 심판하실 것을, 곡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치는 곡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39장에서는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39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이 특정되지 않는 어떤 날, 어떤 해 끝날에
끝날에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말년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말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 이렇게 규합해 가지고 지금 평안히 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전쟁을 마지막 어떤 해에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군대의 전쟁에 동원된 그 군대의 수가 얼마냐면 구름대처럼 많은 군대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15절에 봅니다. 내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마곡 땅에 있는 그 왕 고기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치러 오는데 많은 군대를 모아서 치러 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방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 곡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켜서 그 곡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곡과 함께 올라오는 그 수많은 나라들,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다 쳐서 멸할 것이다.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니까 고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평안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때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켜서 그 곡을 치고 곡과 함께 올라온 그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다 치셔요. 그때 뭘로 치시냐면 전염병과 우박과 재앙과 이런 것을 쏟아부어서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종말론적이라고 그랬죠. 종말론적. 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8장, 39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종말론적 예언의 결정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사람들은 종종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어디랑 연결시키냐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시켜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 그리고 20장 7절, 8절 말씀, 그리고 16장에 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과 요 38장, 39장을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대규모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나면 1000년이 차면 그 다음에 옥에서 누가 놓이냐면 사탄이 놓여요. 그 사탄이 나와가지고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그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사탄이 잠깐 놓여가지고 곡과 마곡을 유혹해가지고 그 곡과 마곡이 사방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8장 그리고 월요일날 읽을 그 39장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에스겔 39장 17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에 읽을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대규모 군대,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건데, 그 멸하시는 날 얼마나 많이 멸하고 얼마나 많이 시체들이 죽냐면은 산더미처럼 이제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 잔치하거라. 그 죽은 시체들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피를 먹고 시체들을 뜯어 먹으라. 그러니까 그 곡과 마곡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큰 새들의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39장에서 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9절에 또 나와요. 그래서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나님의 큰 천사가 세상에 있는 이 새들한테 와가지고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질 것이니까 와서 먹으라. 잔치를 초대하는 거죠. 이게 계시록 19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게 지금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에스겔서 38, 39장을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이나 19장의 새들의 잔치나 20장의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놓여서 곡과 마곡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요 계시록의 전쟁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종종 하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세대주의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그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새들의 잔치로 이루어지는 전쟁,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마귀가 놓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마지막 때 이루어질 3차 대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3차 대전. 이 마지막에 세상에 이제 그 종말에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은 이제 우리가 흔히 예측하기를 이제 핵전쟁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요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제3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데 헤롯은 이제 이방인이고 또 그 성전은 의미 없는 성전이라 이렇게 이제 보고 제3성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는 제3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중에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누구냐면 곡과 마곡으로 표현되는 그 세력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하는 요 말씀에서 등장하는 요 나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을 뭐라고 이제 해석하냐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옛날 소련 연방의 대표로 표현되는 러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두발과 그 다음에 로스와 메섹 이것을 러시아로 보고 모스크바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로 대표되는 그 세력이 옛날 소련 연방에 있던 나라들,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는 옛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이란이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와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지금 뭘 갖췄냐면 오늘 본문에 방패와 투구를 갖췄다 그랬어요. 그 이란이 핵으로 무장한다는 거예요. 핵으로. 그 다음에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고멜은 또 야벳의 첫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고멜의 세 아들 중에 그 첫 번째 아들인데 지금 저 흑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을 이루는 후손들이 그 나라들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터키와 파키스탄 그리고 그 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아르메니아나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누구와 힘을 합해서 러시아와 힘을 합해서 어디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마지막 그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전쟁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후반부의 최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재미있게도요, 실제로 그 수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으로 지금 무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핵 무장을 못하게 이란을 경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무장하는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그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1000여 발의 그 미사일을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그 군사적으로 무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즉각 그 이란에 많은 무기를 또 공급해 줬어요.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란에게 많은 무기를 공급해 주면서 이란이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란은 또 러시아에 보답한다고 이 오페크 석유 개발 기구죠. 세계에서 석유가 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석유 개발 기구라는 그 오페크. 근데 이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페크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오페크에 가입하게 하려고 이란이 힘을 써서 지금 오페크의 옵서버 자격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힘을 지금 규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전쟁은 무슨 전쟁이 되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되는데 결국 그 전쟁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런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 얼마나 황당해요. 정말 무섭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본문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각 구절들은 상징으로 보면서 그 구절이 흘러가는 흐름은 실제 시간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서 비롯된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계시록과 에스겔과 계시록을 연결해 가지고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해석은 온전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다른 해석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은
해석이죠.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39장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이 마지막 전쟁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38장에 한해서만 집중해서만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고기 모아내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흩어져 있는 이 나라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리라 하는 얘기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사방에서 그 나라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대항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장 39장에서 등장하는 이 곡과 그리고 주변에 이 많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은 전 인류적이고 또 민족적 경계를 초월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대적하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새롭게 모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표되는 새 이스라엘에 대한 지리적이고 인종적이고 민족적 경계를 초월한 인류적 대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항 세력, 방해하는 세력, 그들을 대응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을 하나님이 멸하심으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멋있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그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까지 이어지는 새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론적 예표가 결국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늘 새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한 수많은 세력들을, 교회를 대항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이 교회를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측면에서, 그리고 반대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고 회방하는 세력을 어떻게 다루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주된 일이시고, 그 일을 해방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여지껏 역사 속에서 일을 해오셨어요. 무슨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는 일을 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들어감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교회이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지껏 일해 오신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모으는 새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만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회방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종말의 때까지 완성될 하나님의 그 완성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악한 세력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냥 넘어지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멸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38장과 39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버글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시험하고 회방해서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주대권, 우리 삶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